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8절입니다.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맞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은요,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주님,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두 가지 특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는 떡과 포도주, 즉 성만찬을 나눈 일이었고, 또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세자로 뭐라고 하죠? 흔히 세족식이라고 하죠. 성만찬을 집행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 라고 당부하셨고, 세족식에 대해서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에 이 두 가지를 행하신 것은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행적은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아주 잘 담아내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고자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이 두 가지를 항상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되고, 또한 이것이 생활 속에서 적용되고 누려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길 원합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 두 가지 중 세족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세족식이라는 이 글자를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지 어떠한 예식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영성훈련, 수련회 같은 데 보면 종종 마지막에 세족식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뿌리공원에서도 5월달마다 하더라고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걸 차용해가지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세족식을 통해서 어떤 감동도 받고 울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지금의 세대에서는 이제 오늘날 교회는 그런 예식들을 많이 안 하는 추세지만 제가 학창시절에 있을 때에는 그런 예식들이 저의 신앙을 그래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달라지거나 변화된 건 같지는 않아요. 대부분 세족식을 하지만 저는 사실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맨 마지막 프로그램에 이걸 하면은 감동을 주니까 서로 이렇게 막 울고 부둥켜 안고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 세족식이 마치 굉장히 큰 나에게 임팩트를 주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런 감동은 또 지나가고 나면은 또 금방 사라져요. 정말 무릎 꿇고 울면서 부모님, 자녀, 친구들 발을 닦아줬는데 일주일만 지나가면은 또 싸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룩하고 또 아름다운 이 진리의 이 몸짓을 우리가 예식이라고 부르는 그릇에 담기에는 그 그릇이 너무 좁아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이 세족을 예식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독교 신앙에 예식은 필요해요. 오늘도 예식이잖아요. 예배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또 함께 축복하고 또 설교하고 축도하는 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건 예식이잖아요. 왜 이런 예식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삶 전체가 예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원래 예배의 본질인데 그 예배의 본질을 오늘 함께 모여서 이러한 예식이라는 그릇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나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건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예식도 우리가 바로 지켜야 되고 바로 관리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점점점 현대화되고 간소화되고 그리고 개인의 삶이 중요하다고 치중하다 보니까 그 영적인 어떠한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이 예배보다는 모이는 예식을 더 큰 예배로 부각시키는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식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했던 뜻, 그 본질,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정성스럽게 담아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데 이 예식 안에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를 다 담아내기에는 굉장히 그릇이 작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데 있어서 더 큰 그릇은 뭘까요? 여러분의 삶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이 운전하는 곳이고, 친구들과 만나서 차를 마시는 카페이기도 하고, 그런 곳이 고속도로이기도 하고, 그죠? 놀러 가는 곳이기도 하고, 운동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 곳이 하나님의 향한 나의 예배를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갑자기 자리에 일어섭니다. 그리고 조용히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십니다. 대야의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놓습니다. 제자들의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부르시고 그들을 대야가 놓여있는 그 의자에 앉히십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무릎을 한번 꿇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런 상태에서 계속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믿음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믿음이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러분도 조금 뭔가 마음에 들어오는 게 좀 다르죠? 다릅니까? 하물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의자에 앉히고 의자에 앉혔는지 안 앉혔는지 모르겠지만 의자에 앉혔겠죠. 그죠? 발을 씻어 주려면 그들 앞에 무릎을 꿇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너무 놀라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도 복잡합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내 앞에서 무릎을.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더 충격적인 일은 예수님이 자기 발을 들어서 물에 담가 씻어주는 겁니다. 자기의 그 더러운 발을 만져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발 없이 그냥 맨발로 살았습니다. 물론 신발이 없이 있겠지만 우리의 쪼리 같은 슬리퍼 같은 그런 비슷한, 그거보다 못한 헝겊 같은 걸로 만든 그런 거였으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모두가 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무릎 꿇으신 예수님으로부터 품어져 나오는 성령님의 압도적인 그 역사 앞에서, 그 성령님의 압도적인 그 위험 앞에서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숨죽여 지켜볼 뿐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그 무겁고 엄숙한 그런 영적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그 충격과 흥분된 마음을 간신히 억누르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할 말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포화 상태예요.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조급하게 감정으로 대하고 싶지 않아서 다시 한번 주님께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꾹꾹 눌러가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첫 마디가 뭡니까? 그 첫 마디가 뭡니까? 주여. 부르는 겁니다. 주님. 이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주님. 이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호소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누가 누구를 일깨워준다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구를 일깨워줘야 된다는 그 주체와 대상이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바뀌었죠. 제자가 스승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일깨워주게 하는 얘기가 주요입니다. 여기에는 베드로의 석연치 않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불편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외침입니다. 이 주여라는 말이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이는 힘과 권력이 있는 왕에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퀴리오스,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주여라고 부른 건 예수님은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게 의문문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원어에는 현재 동사이면서 설명문입니다.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제 발을 씻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한 번 더.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 발을 씻고 계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의 마음을 좀 더 들여다보자면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지금 이걸 알고 하시는 겁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람의 발을 씻기는 행위는 그 당시에 사람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영역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사람들은 종과 노예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종과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까? 네. 그 당시에는 종과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무릎을 꿇고. 늘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존경했던 제자들은 한마디로 그냥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들에 가까이 가시고 죄인들과 창녀들, 이런 병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신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들의 그 더러운 발들을 닦아 주시고 있는 걸 보니까 감동과 기쁨보다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스러운 그 자체였습니다. 당연히 베드로가 흥분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을 말릴 새도 없이 제자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도치 않게 예수님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그 분위기와 그 충격에서 벗어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할 말을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할 말은 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고 스승으로 따랐는데 그가 우리 앞에서 노비와 종의 모습에 되어진다면 그 스승님이 갖고 있던 영적 권위와 또 자기들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는 야, 이러다가는 우리 공동체가 이상해지겠는데 예수님께 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한 말이 지금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고 계신데 그게 우리에게 어떠한 충격을 주고 계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계신지는 주님이 알고 계십니까? 그럼 외치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 발을 씻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 차리세요. 주님, 왜 이러세요? 주님,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나 이유에는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니까 어떠셔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런 줄 모르고 막 울면서 예수님한테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고 포옹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별로 친절하지 않아요. 안 친절하죠. 도통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셔요. 뭐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지금 충격과 혼돈에서 빠진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간단해요. 마치 성의가 없는 것처럼 들려져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 제가 설명을 하고 들어보니까 진짜 예수님 너무 친절하지 않네. 지금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그 엄청난 놀라움과 충격과 그 불편함에 비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불친절하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우리말로 풀어서 액면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야, 너는 말해도 못 알아들어. 동의되셔요? 너희는 내가 지금 말해도 못 알아들어. 나중에 알게 될 수도 있는데, 야,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해. 그냥 묻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말씀이겠죠. 뭐 또 다른 해석이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너 내가 하는 거 다 이해 못하잖아. 다 못 깨닫지? 너 몰라. 이후에는 알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대로 따라가. 나중에 알아. 나중에 알아.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가르치고 훈계하고 혼내키고 그럴 때에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엄마 아빠 대봐. 이 시간 지나봐. 이제 다 이해하고 다 깨닫고 다 알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 우리 자녀들 그런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그치요? 이야, 용기 있는 발언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그동안 참아왔던 베드로의 감정이 폭발합니다. 주님,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십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대답하시기 전까지 주님 베드로의 외침은 그동안 눌리고 쌓였고 참았던 게 한순간에 폭발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강한 불만과 실망이 가득 찬 거센 음성입니다. 아니 왜 베드로는 무엇이 그렇게 못마땅한 걸까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난 걸까요? 뭐가 그렇게 억누르고 감정이 그래서 이렇게 폭발한 걸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스승인데 지금 예수님이 하는 모습은 우리의 스승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노비나 이런 종과 같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취급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건데 우리가 스승님이라고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당신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너무 수치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사실은 베드로에게는 그 말이 마치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자기 체면을, 자기 위신을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 부모님이 자녀가 다니는 회사에 청소부나 경비로 일하면서 딱 마주치면 어떻게 해요? 로비나 이런 데 마주치면 아는 척 해요, 안 해요? 예, 모르는 척 하지요. 그죠? 그런 것이 많이 보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순간적으로 창피하다 생각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동료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러면은 내가 여러 가지 막 소문도 나고 또 승진하는 데 또 불이익도 받고 그러면 그럴까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감추고 아는 척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에 와서 부모님께 싸우고 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 우리 회사에서 이래? 다른 데 가면 안 돼. 왜 그래? 막 이러면서. 그럼 부모님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자식 앞길을 방해하는 건가? 이 녀석이 또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네. 또 울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인생을 걸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그런 소문이 이스라엘에 전해진다면 그 제자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그 조롱과 그 비난과 그 비웃음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로서 기쁨과 그리고 감사함과 그리고 사실 자존감이 있었는데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는 소문이 들 때에 그동안 자기들이 쌓아왔던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자기의 위신과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것을 생각하니 그들은 얼마나 충격했을까요? 가족들도 이웃들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분명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욕했을 것입니다. 야, 너 그런 스승한테 뭘 배우려고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떠났냐? 야, 그런 스승한테 네가 뭘 얻어먹을 게 있어서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냐? 야, 너 예수의 제자니까 그럼 너도 내 발 좀 씻어줘봐. 네 스승이 그렇게 했으니까 제자인 너도 나한테 그렇게 좀 해봐. 야, 베드로, 너한테는 예수님이 전부라며. 예수님밖에 없다면서. 뭐 예수님 말씀이 최고고 예수님 같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없다면서. 너 예수님 제자된 거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떠난 거 하나도 아깝다고 하지 않았지. 그럼 네 스승이 한 것처럼 너도 우리한테 무릎을 꿇고 발 좀 씻어줘봐. 제자는, 그 당시의 제자는 스승이 가르치는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스승의 삶과 그대로 닮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는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닮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이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구나. 이것을 바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라고요. 오늘날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 제자, 교수, 학생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무릎을 꿇고 제 발을 씻겨주신 것도 충격이지만 더 충격은 뭐예요? 자기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미래가 보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걸까요?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부르는 이 발씻음의 이 은혜, 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날 밤에 그것을 유언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왜 이 발 씻어 주시는 걸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만찬과 세족식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제자들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은지, 누가 더 큰지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더 높냐, 더 크다는 건 뭐냐면 누가 예수님과 더 가깝냐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예수님 왕 가장 가까이에 좌의정과 우의정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우편에 누가 앉고 예수님 좌편에 누가 앉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 가장 인정하고 신임할 만한 제자는 누구일 것인가, 그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만찬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물을 받아오셔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 왕 옆에 가장 신임을 받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노예의 모습이 되어서, 종의 모습이 되어서 자기들 앞에 서신 거예요. 아주 하늘 높이 치솟았던 자신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있던 계획과 그 기대가 완전히 땅에 곤두박질 당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예수님에서 기대됐던 꿈들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배와 그물을 버렸나?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드렸나? 내가 이러려고 여기에 왔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좋다가도 모르겠어. 이게 꼭 결정적인 순간에 날 실망시켜. 아, 예수님은 너무 약해. 예수님은 자기 주장도 없고. 예수님 자기 멋대로야. 우리 입장은 하나도 생각 안 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왜 베드로는 그런 마음을 품었고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절대로 내 발을 씻어주면 안 된다고, 내 발 건들지도 말라고, 그렇게 마치 항의하며 거센 불만을 표현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합니다. 그 중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은혜가 될 수 있고 실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빛을 보고 얼굴이 환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림자를 보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빛이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림자가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빛을 보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그림자를 보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은 빛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림자를 보게 될까요? 자기 안에 빛이 많으면 빛이 커 보이고
자기 안에 어둠이 많으면 그림자가 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질문할게요. 우리 학생들도 맞춰보세요. 예수님에게는 빛과 그림자 중 어떤 것이 더 많을까요? 예수님에게는 빛과 그림자 중 어떤 것이 더 많고 더 클까요? 땡.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분은 빛으로만 가득 찬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어둠을 보는 겁니다. 아니, 그림자도 없고 어둠도 없는 예수님을 보는데 그러면 빛만 보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간들은, 저를 포함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그림자를 보는 겁니다. 어둠이 없는데, 그게 어둠이 아닌데 어둠이라고 생각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은 빛을 봐도 어둠이라고 합니다. 근데 빛에 속한 사람은 어둠을 봐도 그거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어둠은 결코 빛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왔어요. 근데 어둠이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한대요. 이게 뭐 말이야 방구야? 초등학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왜 어둠이 못 깨달아? 빛이 왔는데? 근데 못 깨닫는데요. 이해를 못 한대요. 왜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빛은 빛을 알아봅니다. 어둠은 어둠을 알아보는 겁니다. 빛은 빛을 좋아합니다. 어둠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깨닫지 못하다, 카타 람바노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용납하다는 뜻이에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받아들이지 않더라 이런 뜻이에요. 용납하지 않다더라. 이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난이라고 자꾸 부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빛 가운데 행해도 그게 빛으로 보지 않고 어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안타깝지만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그분의 행하신 일은 다 빛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그걸 빛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화가 났냐고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참았냐고요? 뭘 참아요? 예수님이 참아야지 베드로가 왜 참아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참은 거예요, 그동안. 그 억눌렸던 것들이 폭발한 거예요, 세족식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냥 받아주잖아요. 야, 누가 참긴 누가 참어? 내가 참아야 되는데 네가 참았어? 아니, 그래, 알았어.
왜요? 예수님은 빛을 갖고 있으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참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에 있는 사람은 나는 참자, 내가 참았어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어둠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빛이 빛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약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그림자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좋은데, 말씀도 좋고 기적도 행하시고 참 좋은데 꼭 결정적인 이루 순간에 나를 실망시켜. 나에게 상처 줘. 도통 모르겠어. 어둠이 들어오니까, 베드로 안에 어둠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빛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계속 걸리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빛과 어둠이 있을 때에 누가 빛을 보고 누가 어둠을 보느냐는 그 사람이 빛 가운데 있으면 빛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형제 중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굴까요? 세자 나사로입니다. 그가 병들었다는, 심히 깊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찾아가지도 않아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소식을 전했는데도 듣고도 쉽게 말하면 모른 척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사로가 쉬는 쉼 앓다가 죽었어요. 그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한 번도 오지 않으셨어요. 장례식장이 다 끝나고 무덤에 시신을 안치한 뒤에서야, 그래서 시신이 부패하고 썩어 냄새나는 그 뒤에서야 아주 늦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바빴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갔대요. 일부러. 와, 이게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형제였어요. 근데 아프면 다른 병든 자들은 손에 얹고 기도도 하고 말씀으로 고쳐주시기도 했는데 사랑하는 이 형제 오지도 않아. 장례식장도 안 와. 위로도 안 해줘. 그리고 느긋게 어슬렁어슬렁 와요. 야, 미안하다. 마르다 마리아 힘들었지. 미안하다. 야, 내가 바빴어. 이런 말도 안 해요. 아주 당당해요. 떳떳해요. 성경은 일부러 늦게 왔대요. 이게 성경 이야기, 우리는 전후 맥락을 다 알아서 그렇지 실제 여러 번 이야기라고 못하겠어요.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이가 아팠어. 몇 번 전화했는데 예,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만 말고 찾아보지도 않고 전화도 않고 기도도 안 해주고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네. 장시생도 안 오네. 한참 뒤에 와가지고 그런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그저 참 이게 반갑고 편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불만이 가득 찼어요. 불평이 가득 찼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 동네 사람들도 난리가 났어요. 아니 왜 이제 오시냐고.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왜 지금 오셨냐고. 마리아는요,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 들었지만 나가지도 않았어요. 옛날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그냥 벗은 발로 나가가지고 예수님 해가지고 막 보고 싶었어요. 반가워요. 오늘 또 어떤 말씀 주시려고 해요. 저희 집에 와서 주무셔요 하고 극진히 대답했는데 얼굴도 내밀지 않아요. 마리아는 너무 실망이 큰 거예요. 그동안 이 나사로 가족이 어땠는데 예수님이 유대 올 때마다 항상 머물었던 곳이 나사로 집이었어요. 집도 제공해주고요. 음식도 제공해주고요. 예수님 돈이 필요하면요. 사역비도 후원해주고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장례 칠 때까지 얼굴 한번 보이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이 늦게 오신 거는 더 큰 영광을 위해 일부러 늦게 가신 거예요. 자, 아픈 사람 고쳐주는 게 놀랍습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더 놀랍습니까? 어떤 게 더 큰 영광입니까? 어떤 게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는 겁니까? 어떤 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겁니까? 죽은 사람, 아픈 사람 고쳐주는 건 세상 의사도 할 수 있잖아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건 의사가 못하잖아요. 그건 인간의 상식선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그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강한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이 뭐예요? 어둠이었던 거예요, 자기. 예수님의 약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그것을 인간의 윤리나 예의나 관계를 볼 때는 그 신의가 깨지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빛이셨어요. 사람들에게는 어둠으로 보였지만 예수님의 행동은 빛이셨어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보고 느끼는 것이 맞다고 우겼어요,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이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바로 그림자 예수님으로 판단한 거예요. 왜 그렇게 봤을까요? 자기들이 그림자니까. 자기들이 어둠에 있으니까. 어둠에 있으면 빛으로 일하는 걸 보지 못해요. 어둠에 있으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행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것조차 어둠이라고 판단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밀밭을 만나서 밀밭 사이로 걸어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밀밭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지고 항의했어요. 이보시오, 예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어. 왜냐하면 안식일에 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 이걸 하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성경에 규정되어 있어요? 아니요. 장로들의 전통, 유전에. 그걸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안식일법을 어겼으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죄를 졌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죄졌다. 하나님께 죄졌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이 말씀하신 뜻을 알았더라면 너희는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텐데 이거예요. 그럼 무죄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정죄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걸 죄라고 보지 않았어요. 정당한 거라고 봤어요. 합당한 일로 봤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법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은 죄를 어긴 거예요. 안식일 법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맞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맞겠죠. 하나님의 그 일로 볼 때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건 합당한 거예요. 괜찮아.
안식일법? 그거 니들이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안식일법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제정했으니까 이거 마땅히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벌 받는 거야. 죄 짓는 거야. 이런 사람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없어. 쫓아낼 거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몰라요. 오히려 예수님을요, 신성 모독죄로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닌 법으로 보니까 제자들의 행동이 어둠으로 보이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의 어둠에 있으니까. 왜 예수님을 고발합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인데, 어둠에 있으니까. 자기 안에 어둠이 가득하니까 자꾸 법을 따지고 규율을 따지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어둠에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내가 어둠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긍휼로 보지 않을 때. 내가 긍휼로 보지 않으면 어둠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하셔요. 왜요? 그 긍휼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긍휼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제사를 따져요. 법을 따져요. 규율을 따져요. 이게 맞잖아. 이게 옳잖아. 맞는 걸 맞다고 하고 옳은 걸 옳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이 어느새 우리 신앙 안에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긍휼을 다 잃어버려요. 자기 안에 자비를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긍휼로 보면 빛이 커 보입니다. 근데 법으로 보면 어둠이 커 보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긍휼로 보면 빛이 커 보입니다. 법으로 보면 어둠이 커 보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우리 안에 빛으로 가득하면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비록 자기 기대와 달라도 그게 빛으로 보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제 생각과 달라도 저는 그게 빛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언제나 저에게 옳습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고백되어져요. 그러나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나를 왜 이런 삶으로 인도하는 거야? 왜 나를 이런 형편으로 계속 내버려 두는 거야?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해할 때에 이해하라. 이보다 지나칠 것을 알겠소. 표준 세번역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겁니다. 이해할 때는 이해하고 아니할 때는 아니하래. 그럼 앞에 예는 누구가 이해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예예요. 성경의 예라고요. 말씀을 통해 주신 진리예요. 하나님이 예할 때에 너도 예해. 근데 하나님이 아니오라고 하면 너도 아니오 되는 거야.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으면, 빛으로 행하신 거면 그 빛이야, 너에게. 지금 네 형편과 네 상황과 네 생각은 달라도 그건 빛이야. 그러니까 빛이면 빛이라고 네가 말해야 되는 거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막 신나고 좋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야, 어둠이야 라고 하면 난 지금 행복하고 좋고 신나고 좀 살만한데요? 근데 아니에요? 어둠이에요? 어둠이야. 에이, 하나님 잘 모르네. 아니, 어둠이에요. 아, 하나님 어둠이에요? 나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나 지금 성공하고 지금 분위기도 좋고 나 제대로인데? 나 인생 제대로다. 좀 봄날 맞았는데? 근데 어둠이에요? 어둠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어둠에서 빛으로 가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육신적으로 지금 살만하고 평탄하고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둠이면 큰일 나는데요? 나 빛에 살고 싶은데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봐야죠. 여기서 지나치다라는 건 뭐냐면요, 더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뭐냐? 네가 하나님이 예라고 했는데 네가 예라고 하지 못하는 거는 네 안에 너무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네 안에 뭔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라고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오라고 했는데 네가 이게 뭐 아니오예요, 예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네 안에 뭔가 가득 뭐가 차 있어. 그래서 아니오라고 네가 못하는 거야. 못 받아들이는 거야.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악이 악하다, 죄짓다,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병들다라는 뜻이에요. 뭐 이런 줄 압니까? 너가 병들었어. 너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이 예스라고 한 건데 네가 예스라고 못하고 아니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빛으로 왔는데 너가 빛을 못 보고 어둠이라고 보는 거야. 너가 병들어서 하나님 문제가 아니야. 베드로가 왜 자기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말리려고 그렇게 항의를 한 겁니까? 그게 어둠으로 보인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해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 생각도 생각해 줘야지. 우리 입장도 생각해 줘야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따라왔던 게 뭐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자기에게 불편한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불편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편치 않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어둠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어둠이야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게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보고 싶다면 지금부터 빛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어둠이란 걸 인정하고 빛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십시오. 안 그러면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힘들었냐면 내가 이 예수님을 계속 붙들고 살아간다면, 믿고 살아간다면 나도 남들의 발을 씻어주고 살아야 된다는 엄청난 부담감과 불편함과 불쾌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 옆에 좌의정, 영의정 할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남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 무릎 꿇고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걸 생각하니 아찔한 거예요. 너무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자기 생각과 너무 다랐던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이게 기독교의 진리고 복음의 핵심인데. 이 세속식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뭐라고 했죠? 성만찬이요. 떡과 포도주를 나눴어요. 이 무슨 의미냐면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 음료는 나의 생명이다, 나의 피다라고 한 거는 나는 이제 너의 몸 밖에 있지 않고 이제는 너희들 몸 안으로 들어갈 거야 라는 사인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내가 이제 육체의 옷을 벗으면 내 영이 너희 영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살 거야. 영원토록 너의 속에 들어가 살 거야 라는 게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예요. 영적 하나됨, 일치됨을 말한다고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방금 전 제자들이 싸웠던 이유가 누가 예수님과 가깝냐, 예수님과 누가 더 높냐, 크냐로 싸웠다고 했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높은 곳에 두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예수님과 가장 가깝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요? 앞에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안아준 사람이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이요.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가까워도요, 제가 만일 여러분 안에,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가깝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가깝냐, 누가 더 크냐 싸우고 있는 예수님이 성만찬을 왜 하셨겠습니까? 너희는 나랑 인간적인 관계, 친밀한 어떤 물리적인 그러한 거리로 가깝냐 안 가깝냐 이걸 너희는 따지냐?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러한 것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 거야. 이 떡을 너희가 먹어. 그리고 이 차를 너희가 마셔. 그거는 떡과 포도주인 내가, 나의 생명이, 나의 영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살겠다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방금까지 지금 싸우고 있는 누가 예수님과 더 가까울까, 누가 더 클까라는 문제는 모두에게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니? 너희는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걸 원하겠니? 아니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게 더 좋겠니? 여러분 어떤 게 더 좋겠어요? 당연히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게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적당히 거리 두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불편할 거예요. 지금이 좋아요 라고 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곳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앞에 오른쪽 왼쪽에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을 제자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365일 24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자기들이 좌의정 우의정 되어도 사실 집에 가고 잠자고 그리고 떨어져 있으면은 함께 교제 못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거를 다 뛰어넘으셔서 초월하셔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그 관계를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너희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다시 영으로 올 거야. 인간적인 생각만 갖고 있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성만찬과 그리고 이 세족식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 죽으신다고 하니까 토라지고 세족식을 하시니까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인간의 윤리, 예의, 인간의 조건으로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의리와 윤리와 조건이 옳다고 여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어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어둠에 있으면 빛도 어둠으로 보입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을 정죄하고 주님도 정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제자들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몸을 움직여서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너는 이제 나의 몸이 됐어.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갔으니까 너는 이제 나의 몸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나의 몸처럼 사용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몸처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유가 언제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안에 성령으로 오시고 나서 그때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속식을 한다는 게 그 뜻을 이해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때는 이제 너의 몸을 내 몸처럼 사용할 건데 그때는 너희도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도 또 남의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될 거야. 너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야. 너희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세족식을 했으니까 너희도 예수님 따라 남의 발을 씻어줘.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화를 내고 왜 걱정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 예수님처럼 행해야 돼? 자기가 해야 되고 한다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건 노예나 노비가 하는 거지. 우리 같은 그런 사람이 내 멀쩡한데 정신 멀쩡한데 내가 얼마나 말씀을 받은 사람인데 얼마나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왜 남에게 무릎을 꿇어가지고 남의 발을 씻겨줘? 못하는 거죠.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냥 되어지는 거야. 근데 네가 지금 그걸 할 수 없다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는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 어둠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않았으면 나는 죽었죠. 어둠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가 당신은 절대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상관하는 것을 우리가 관계라고 설명하지만 원어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파트, 원어로, 영어로. 파트는 뭐예요? 부분, 그리고 조각. 여러분 피자 이렇게 조각 내잖아요. 딱 볼 때에 딱 하나 빠지면 좀 이상하죠. 배달 딱 받았는데. 그죠? 딱 8조각, 10조각 딱 있어야지 이게 참 좋지. 하나 딱 빠졌다, 이빨 빠진 것처럼, 굉장히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이 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의 조각이 아니야. 너는 나의 부분이 아니야. 조각, 부분은 뭘 얘기합니까? 몸! 하나! 너는 나의 그런 몸이 아니야. 내가 널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부활한 다음에 너의 영으로 들어갈 수 없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씻어주신 이야기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제 영혼을 만져주셨지만 그러나 이들은 극히 세족식, 즉 발 씻어주시는 그 메시지를 중에 극히 일부분만을 저는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놀랍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행하신 것이 너무 불편하고 충격적이고 마음에 안 들었고 어둠으로 보였어요. 이게 예수님의 실수라고 생각했고 잘못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옳았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아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기 전 어둠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빛과 그림자는 항상 있어요. 지금 여기 먼지가 안 보이지만 이게 블라인드를 쳐가지고 햇빛이 싹 들어오면 이 안에 먼지가 희뿌옇게 있는 게 딱 햇빛에 반사되고 여러분 눈에 보이겠죠? 그리고 커튼을 딱 치면은 안 보이겠죠? 그렇다고 먼지가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재단에 쏟아지는 빛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 지단에 막 날리는 먼지만 보게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빛은 빛을 바라보고 어둠은 어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빛과 어둠, 어둠과 빛이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빛을 어둠이라고 착각하고 있거나 어둠을 혹시 빛이라고 지금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오직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